할렐루야. 사부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 우리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왕의 위엄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고백합시다.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아멘. 그 왕 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한 주의 삶이 주님을 늘 찬양하는 삶이 되었어야 됐는데,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한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아버지 어찌나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했던,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를 높였고 세상이 높이고 있는 우상들을 높였던 죄된 모습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늘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또한 아버지는 매번 주님을 그렇게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었는지를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시오다. 내 영혼아 찬양하시오다. 아버지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우리 다시 한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다시 한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슬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ru.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왜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묻지 없이 나심 말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얻은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뢰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을 다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작은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랑을 이뤄내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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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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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터이온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력 있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귀한 능력이 이 시간 선포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예배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정도로 아버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들어 아버지 우리의 거룩지 못한 삶을 뒤집어내며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내는 아버지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거룩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갈망하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실 주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과 14장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4쪽과 486쪽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음은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샬롬 찬양대가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할례 할렐. 따라하려고 했더니 역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이야기하는 건 이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런 기념일들을 보면 다 가정에 관련된 것이라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묵상하다가 다윗 가정을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5개로 쓰러뜨린 사람이고, 사울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또 생명을 유지하여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큰 나라로 세운 이런 다윗입니다. 또 그가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 그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다윗인데 어찌 보면은 그의 개인사라고 볼 수 있는 가정의 문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는 잘한 점도 있지만 또 실수하는 점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에 다윗의 또 장단점을 보면서 그의 실수는 반면 교사 삼아 우리는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서 먼저 다윗이 자녀에 대하여서 실수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 자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원인을 보게 되면 그 단초를 다윗이 제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녀에게 느끼도록 알려주지 못한 이런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실수를 보면서 다윗은 왜 그의 사랑을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들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어색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쉽게 주는 겁니다. 배운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랑 주는 것이 힘든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명령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들들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다 왕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들들을 다 불렀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 같지도 않은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그냥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걔는 내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왕감이 아닙니다. 이때 사무엘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들, 있으나 마나한 아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자녀들도 다 아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 사랑 받지 못한 거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인 우리가 행동으로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표현해 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실수가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달리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슬퍼하기 전에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을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의 장남되는 암논이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실수는 무엇이냐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만 겁니다. 욕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복 여동생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그 잘못한 암논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을 죽인 압살롬은 구슬 땅으로 도망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죽은 아들 암논을 생각하면서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정에 이런 슬픔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러한 슬픔이 그 가정에 임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슬픈 일 당하기 전에 사랑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암논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의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으니 아버지가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잘못된 일을 듣고 화는 냈는데 그 다음에 암논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벌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의 마음이 닫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구절을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영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구절에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화만 내고 끝낸 것은 암논이 장자인 고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암논을 사랑해서 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잘못됐을 때 그 사랑으로 자녀의 매를 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은 분명하게 짚어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질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부터 매질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매질하면 요즘 세상에 큰일 납니다. 이제는 매질하면 경찰서 끌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는 우리나라도 바뀌었습니다. 매질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먹칠한다라는 겁니다. 멋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은 묻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말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내가 책임을 묻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을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너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할 때는 이게 상처가 크지 않을 때 하는 겁니다. 상처가 깊으면 어떡합니까? 압살롬처럼 잘잘못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마음 벌써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암논을 벌하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은 닫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암논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슬픔 속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너무나도 늦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런 슬픔이 일어나기 전에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암논이 잘못한 것은 사랑에 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7장 5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드러내놓고 꾸짖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은 물을 마셨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윗은 암논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시비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 결과는 죽음을 당하고 슬퍼했지만 너무나도 슬픈 늦은 슬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면 간절해 하지만 말고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구슬 땅으로 도망간 지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실수는 했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은 그 마음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합니다. 그런데 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그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함부로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방면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만 생각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요압이 머리를 써서 두고와 여인을 통하여 압살롬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을 부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 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지만 성경을 보면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부르기는 불렀는데 안 만나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만 마음이 간절해도 행동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부르지를 못했지만 요압을 통해서 부르라고 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압을 통해서 부르라고 명했다라는 것은 내가 국법을 어겨도 그런 비난 받을 생각 갖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 표현을 못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다음에 그냥 너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만나주지 않으려면 뭐 하려고 부릅니까? 그냥 구슬당에 살게 하지. 다윗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행동으로 내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의 비극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겼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윗을 보시면서 진정 내 자녀들에게 마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행동하셔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면 진심을 담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를 못 만나게 해라 해서 그의 용서가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압살롬이 2년을 더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버지가 나를 진정으로 용서해 줄 때까지 2년을 더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안 부르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구슬당에서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느냐? 내가 여기 와서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할 형편이라면 차라리 내가 구슬당에 있는 거 낫지.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더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느냐?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암논이 잘못한 거 아버지가 책임을 묻지 않아서 내가 대신 죄값 물은 건데 이게 내가 죄라면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읽은 사무엘하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드디어 5년 만에 구슬당으로 돌아간 지 3년, 예루살렘에 온 지 2년 만에 부자 간의 상봉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절할 때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5년 만에 부자가 화해했으면 이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거 후에 바로 비극이 시작합니다. 14장 33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이 시작되는데 그 일 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부자가 5년 만에 화해를 했는데 화해하는 진심이 압살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진심이
압살롬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껴안고 입 맞추고 화해했는데 압살롬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나를 용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은요,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병사들에게 다윗이 부탁합니다. 전투는 이기지만 내 아들은 살려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져서 압살롬 군대가 패퇴하고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보고 죽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 부탁한 거예요. 아들은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하는 부하들을 보고 요압이 와서 왜 안 죽이냐?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사람이, 왕이여, 우리가 이 마지막 전투 승리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이때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든 아들, 그 아들이 죽자 신하들 앞에서 울지 못해서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올라가는 도중에 통곡하며 우는 것 아닙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절규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너가 죽어야 되느냐? 절규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인이 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압살롬과 포옹할 때 진심이 안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행동이 보여졌더라면, 그것을 아들이 알 수 있게끔 표현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다윗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다윗처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내 자녀들은 다 이렇게 됩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직접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표현해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걸 확신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푸르른 5월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다윗 왕의 자녀 양육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들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케 하옵소서. 이같이 하려면 슬퍼하기 전에 표현하고 간절해 하지만 말고 표현하고 진심을 담아
표현해야 함을 알아 오늘도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은 은혜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찬양하시면서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복에 열흘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열흘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열흘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피신할 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는 사무엘 하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바르실레처럼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으로부터 오히려 공개받는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바르실레가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부탁하여 다윗이 기맘을 돌봐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자녀를 다 돌봐 주시는 은총이 우리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예배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태바학교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석하신 가족 2대와 3대의 사진을 찍어 액자에 담아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후에 사진도 촬영하셔서 집에 가보로 잘 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 특강을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참여를 바라고 선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은혜광송 문화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15일 수요일에 있는데 먼저 홍보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페스티벌 5월 15일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보 좌측편을 보시면 사전 등록
그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일날 1000명 이상이 오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 QR코드로 찍으셔서 사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등록하기에는 너무나 혼잡하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는 더욱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품도 기증받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작년에도 경품 기증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오신 분들이 많이들 또 경품을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경품들 많이 또 기증해 주셔서 그날만큼은 즐거운 시간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경비 및 기타 교회 관리를 위한 남성 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째 주 여전대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좌우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처럼 슬퍼하는 일이 오기 전에 행동으로 사랑을, 또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슬픈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아버지 먼저 아버지 주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전하는 입술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만이 아니라 아버지 다가갈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며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을 담아 아버지 그 행동을 표현하게 될 때 아버지 특별히 가정 가운데 묶여져 있는 모든 관계의 사슬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 그 사랑의 능력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그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위대한 영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자녀들에게 표현한 데에는 너무나도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이 실수를 바라보며 우리들은 슬퍼하기 전에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해 하지만 말고 더 나아가 진심을 담아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알려주어서 진정 우리의 자녀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의 면류관이 되는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로 다짐을 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외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